은혜, 아마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자로 은혜, 해. 은혜라는 글자가 두 번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은혜이죠.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 혹은 친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의 모든 것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은혜라는 단어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최근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이 은혜에 관한 찬양들이 참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을 반복하여 듣게 되었는데요. 가사의 내용이 참 가슴 깊이 다가오더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참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지속적인 힘입니다. 이를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귀한 찬양의 고백인 것이죠. 1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리고 내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실천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도 그 인생에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요셉이죠. 여러분, 어떤 특정 인물의 이름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 연상되는 이미지나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지금 이순신 장군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떠올리시나요? 네, 맞습니다. 거북선. 거북선의 이미지와 단어들이 연상되어지죠. 스티브 잡스 하면 여러분들은 사과, 브랜드, 그리고 전화기나 타블릿 PC가 연상되어 떠오르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지금 요셉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꿈, 이집트의 총리, 지혜, 형통한 삶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며 떠오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연상되는 이미지나 단어들 중에 은혜라는 단어가 있으셨는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요셉의 이름 앞에 꿈을 꾸고 이루며 살아간 사람, 훌륭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셉이 자신을 향한 우리의 이러한 평가를 듣고 있다면요, 진짜로 매우 섭섭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요셉, 그의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는 문제투성이 아이였습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던 야곱이 늙은 나이에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에 아버지에게 한없는 총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세상 모두가 자기의 편인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요셉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데 그게 몇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두려울 것이 없었고, 버르장머리가 없었고, 철도 없었고, 눈치도 없었죠. 아마도 어린 시절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안하무인, 이것이 아마 딱일 것입니다. 우리도 걸어온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내 편 들어주고 내 말에 박수치며 호응해주면 마치 내가 뭔가 된 것 마냥 특별해 보이고 모두가 내 편인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안하무인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참 속상하고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천천히 읽으며 그 속에 등장하는 훌륭한 인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 역시 우리처럼 빈틈이 많고요, 교만하고요, 눈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또 상처는 얼마나 많은지 자존감도 한없이 낮고 문제투성이죠. 우리와 비슷한 성경 속 그 훌륭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며 그 속에서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면서 그들을 통해 우리는 격려받습니다. 다시금 소망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어지죠. 오늘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편애하면 안 됐지만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며 편애하였죠. 보란 듯이 요셉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셉은요, 자신 위로 있는 10명의 형들을 가짱케 보기 시작합니다. 요셉 나이 17살, 17살이었지만 자신이 받는 그 사랑 앞에 그는 미숙했고요. 이로 인해서 교만했습니다. 그 결과는 2절의 말씀과 같이 형제들의 잘못을 발견하면 아버지에게로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형제들은 이런 요셉을요, 원수와 같이 여기게 됩니다. 당연한 처사였겠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꾸게 됩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는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요셉은 꿈 이야기를 2번이나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꿈은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성숙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면 그 신비로운 꿈을요 말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 놓았을 텐데, 최소한의 눈치가 있었다면 적어도 첫 번째 꿈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형제들 앞에 두 번째 꿈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텐데, 요셉은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말합니다. 나는 형들이랑 달라, 이렇게 생각하며 전한 꿈이 이야기가 형제들의 마음에 빛으로 날아와 꽂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 앞에 격분하게 되죠. 성숙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들, 미숙함과 어리석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해야만 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행동 앞에 형제들의 마음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사가 뒤틀린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 없습니다. 전적으로 상황 중심으로 움직일 뿐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면요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죄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10명의 형제들 안에 생긴 그 마음의 틈에 악한 사단이 들어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자신 안에 있던 깊은 상처, 열등감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이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자신들에게 찾아온 요셉을 이들은 하나가 되어서 죽이기로 꾀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잡아 죽이고자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 이야기를 하며 마음대로 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이 지금은 깊고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요셉,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편이 아무도 없음을 이제야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요,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물이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당시 목동들은요, 광야를 다니면서 서로를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요, 그곳에 물을 채워두었죠. 그러면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그 구덩이는 가축과 목동들을 살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살리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요셉의 채색옷은요 이미 찢겨져 버렸고, 형제들은 구덩이 위에서 자신을 어떻게 죽일지 웃으며 고민합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구덩이 속에서 아무리 외쳐보아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곳이 맞는 곳인데, 이 길이 맞는 길인데, 이 사람이 맞는 그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마주하고 보니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 뜨고 정신 차려보니 소리쳐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찾기 어려운 인생의 구덩이, 고통과 절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마주하는 인생의 구덩이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관계, 경제, 건강, 가족, 사업, 학업, 아니면 사역. 그 앞에서는 우리는 이거 실수였어, 착각이었어, 오해였어 라고 표현하며 이것을 모면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빠진 그 구덩이의 깊이는요 더욱더 깊어져만 갑니다.
사방이 막혀 있기에 어찌할 바 몰라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구덩이에서 딱 하나 열린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로 향한 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죠.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하늘을 향한 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통과 절망의 자리, 그 구덩이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 나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이죠. 요셉이요,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함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된 것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 한순간에 형통함의 복을 얻은 사람이 된 것 결코 아니죠.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찾아온 변화는요, 바로 이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 삶의 가장 밑바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사방이 온통 어두운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자신에게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붙잡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허우덕거릴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할 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깜깜한 인생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사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요, 구덩이에 빠지기 전과 빠진 후로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구덩이에 빠지기 이전의 삶은요, 안하무인,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미숙하고 어리석은 인생, 아버지가 주는 사랑으로 교만한 길을 걸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덩이에 빠진 이후의 그의 삶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채우는 모습,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밖에 열려있지 않던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앞뒤 좌우만 바라보면 우리는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결코 나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배웠죠. 아무도 없는, 누구 하나 대답해주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구덩이에서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곳은 더 이상 절망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허락하신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와 같은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미한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나에게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하였지만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사 28절의 말씀과 같이 그를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리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종으로 팔리는 것이에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고 있는 은혜는요, 어쩌면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셔서 나오는 것. 혹은 아버지 야곱이 때마침 그곳을 찾아서 다가와 10명의 형들을 혼내키고 사랑하는 요셉을 살려주시는 것을 원하겠죠.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주님께 붙들려 있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은혜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삶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요, 멋진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자신을 사랑한 아버지 아래에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잘 지내고 있을 때, 그 꿈 믿고 살아갈 때는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런 말 적혀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갇히고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다시금 형들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성경은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 기록합니다. 완전히 다른 이 두 삶의 중심에는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구덩이가 존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은혜의 삶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때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좌우 앞뒤가 다 막혀 있어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절망과 고통, 구덩이는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는 다가올 은혜의 시간을 미리 맛보며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때 좋으신 나의 주님, 내 삶에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요, 그가 뛰어나고 훌륭해서 꿈을 꿔서 사용받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전해주고 싶은 진짜 깊은 뜻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요, 요셉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도전받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 주님을 찾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시편 118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탕월함과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으로 집중합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인생의 깊고 깊은 그 구덩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믿으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언제 어디서나 요셉 그리고 그의 인생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를 구하며 붙잡는 길외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